거기까지 잘랐습니다. 뒤에는 정리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추락의 이유, 감사의 이유, 추락에도 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이 추수한 기쁨이 넘쳐서 또한 1년 동안 돌아보니 하나님이 넘치게 주셔서 나는 찡그릴 일도 없고 불만도 하나도 없어서 웃을 일만 있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아멘이면 참 좋겠습니다. 만 우리의 상황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서 추수감사절에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느끼기에는 오늘의 우리의 상황이 하박국 선지자의 상황과 무엇이 다를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해결해야 될 문제들, 앞으로 나아갈 일들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우리가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안고 사는 것 아닌가. 감사할 이유도 있지만 자잘한 감사와 더불어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이 우리 모두의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박국의 그 상황과 우리의 상황을 비교해 볼 때 우리의 나라의 안팎의 상황도 결코 쉽지 않은 한 해였습니다. 무엇인가 풀린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직 체감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고 여전히 나는 힘들고 여전히 농사도 안 되고 사업도 어렵고 직장도 어렵고 이런 상황 속에서 무슨 감사가 나오나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은 어떻게 이런 상황을 견디고 나아갔을까? 우리는 그를 통해서 무엇을 보고 배워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박국의 시대가 우리의 상황과 그렇게 다르지 않고 오히려 더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알아야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좀 더 의미 있게 다가올 것 같아서 하박국 상황을 보고자 합니다. 정치적인 상황에서는 바벨론이 굉장히 큰 세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호시탐탐 넘어옵니다. 그러면 나라가 거의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상황. 비록 하박국은 나라가 무너진 것까지는 보지 못했지만 무너지기 바로 일보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 사회에도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없죠. 사실은 사회가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어떤 외세가 들어왔을 때 꼼짝없이 당하는 그런 사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하박국 1장을 보면 하나님께 탄원하는 하박국의 호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십니까? 왜 구원이 없으십니까? 절규하는 목소리가 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믿음의 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과 똑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하박국이 말하는 것처럼 의인이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못된 악당이 와서 자신들을 심판하는 격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라는 하박국의 절규가 이어집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3장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이 말씀이 이런 상황 속에서 나올 수가 있는가? 16절에 이런 상황을 두고 이 하박국의 마음이 어떠한지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내 뼈가 떨리고 다리가 후들후들거립니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할 것은 심판해 주신다 약속하시고 심판받을 자를 심판하시는 모양을 보여주시지만 지금 그 과정에 있는 나는, 바벨론이 침공해 오는 그런 상황을 듣는 나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고 애간장이 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는데
내가 그 두려움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라는 16절의 전류가 있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치기 직전의 상황이었고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공동체 전체가 추락 중인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 이것을 16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의 상황을 우리가 또한 목도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도 열매가 없고 양과 소도 아무 소출이 없고 이런 상황에서 나는 요양간에 아무것도 갖추지 않았는데 그러면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먹을 것이 없고 추수할 것도 없고 이런 기막힌 상황 속에서 개개인의 삶의 고통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흉년이 들었나 봐 이런 상황이 아니라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삶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자기의 현실이 되어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아침에 눈을 뜨기가 싫은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기댈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아무것도 내가 손을 댈 수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절박감, 절망감? 그런 내일이 없는 삶 속에서 나는 과연 어떻게 설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모습도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서 그런 마음들이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하고 무엇으로 즐거워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를 하십니까? 너무 잔인한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막힌 상황 속에서 18절에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나는 아니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해서 나만은 다른 사람이 어떡하더라도 나만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봤던 16절 17절의 상황은 결코 즐거워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게는 있는 것이 있다.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는 반전으로 돌아갑니다. 그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런 반전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읽지 않는 3절에서 15절의 역사적인 것들을 기억하는 그 기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 상황에서 나를 일으킬 분이 누구신가?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나를 어떻게 해주실 수 있을 것인가? 그가 만난 하나님,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총동원됩니다. 광야에서도 만나를 주신 그 하나님, 홍해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지킬 자를 지키시고 악을 심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하나씩 하나씩 곱씹어 봅니다. 그때 그 하나님, 홍해를 가르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서 먹을 것을 주신 그 하나님. 그러면 지금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나는 능력의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지 않는가? 질문해 본다면 내가 붙들고 있는 그 분이 그런 홍해를 가르신 능력의 하나님이라면, 지금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불가능한 일이 있다고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나 그만두고 싶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려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나요? 라는 절규가 나올 때 광야의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물을 내리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 길을 함께 하셨던 그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는 온데간데 없고 불의가 판을 치고 약자를 집어삼키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이셔서 악을 심판하실 때 불같이 심판하시고 또한 삼키실 것을 삼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때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그때 그 하나님이 지금 내 하나님이시라면
어떠하겠는가? 나는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질문 앞에 우리가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3장 19절의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라. 아멘. 이것은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 경험으로 말미암아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힘이신데 앞으로 나의 모든 날들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건데 지금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추락하는 것 같은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날개가 되어주실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추락하는 이런 상황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닥을 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락이 우리의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날개가 되어주셔서 날아가는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이유는 현실이 좋아져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여전히 계시기 때문입니다. 추락한 이들에게도 날개가 있습니다. 그 날개는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날개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면서 다 저 말로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목소리를 크게 해서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비록